우리 옆사람 우리 사람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 한가운데 서 있는 전신주는 늘 그 밭 주인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경작할 때 또한 가정할 때마다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전신주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곡식이 잘 자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놓아있기 때문에 우리 곡식이 자라지 않아. 이 전신주가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해서 우울해집니다. 전신주에게 어떤 한 사람을 찾아와서 그의 존재 이유, 가치에 대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한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결코 무용지물이 아니야. 너는 밭에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가 괴로워할 수도 있어. 그런데 너의 더 큰 산업이 있다. 너는 수십 킬로 떨어진 발전소에서 전류를 받아서 산중 민가에 그 전기를 걸려줘. 그래서 캄캄하고 어두운 그 밤하늘을 또한 그 전기가 필요한 곳에 사람들에게 전기를 걸려줘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쓰고 있어. 그리고 사실 여기에도 이 밭에도 전기가 필요하잖아. 그럴 때마다 너의 전기를 끌어다가 쓰고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는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우리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귀중한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 바로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모르는 어두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자를 통하여 열정에 사로잡혀 악인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악인들에게 길을 안내해서 하나님의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어요. 성경 말씀 우리 선지자 에스겔처럼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발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의 구원으로 내가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아니하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인의 각한 길로 버리고 떠나 생명의 구원을 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았다면 그 악한 악인은 자신이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은 죽음의 책임은 내게서 묻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또한 선지자로 불러주셨어요. 악인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악인의 손에서 건질 때 어때요? 찬식령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 길로 나가는 걸 놔둔다고 하면 만약에 그가 구원받는 자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생깁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그 책임을 찾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그 마음, 뜻이 어디인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그 갖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시 명령한 게 무엇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2장에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그 복음을 온 무대와 사마리아까지 라고 우리가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마음, 뜻을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이라. 말씀이 듣지 않고는 들려주지 않고는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들려진 말씀이 내가 믿고 또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들려주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지 않았겠죠. 아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을 알고 서로를 나눠야지 주장을 서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들음의 귀가 열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처럼 내가 또한 열려짐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사람들도 열려짐이 있습니다. 요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양극화요. 존재적인 양극화, 이것도 또한 함축되어 있지만 그보다도 사상의 생각의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이 생각과 이 생각, 자신의 생각만을 그냥 주장하려고 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토론이 아니라 주장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올까요?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저 사람의 이야기가 틀렸어 라고 귀정을 정했어요. 저 사람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한번 물음표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물음표가 아니라 딱 마침표로 찍어놨어요. 그리고 어때요? 내 생각을 읽어야 그러니까 전혀 듣는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불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가지로 이유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한 측면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 측면으로 우리가 설명하려면 귀가 우리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가 그게 열려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강한 부정이 아니라 한번 수용해보고 한번 인정해볼 수 있는 아, 당신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군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냐?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믿음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그냥 딱 마침표를 딱 찍어놨어요.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성도와 성도 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지켜나가고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서 다양하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내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만 해도 어때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도사님이 늘 가르칩니까? 생각이 부부지간에도 어때요? 생각의 차이가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나 그 형상 가운데는 바로 인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어요. 그 말은 각 사람의 독특성입니다. 그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죠.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저 친구 중에 보니까 쌍둥이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알아요. 아, 이 친구가 내 친구고, 이 친구는 좀 약간 나하고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친구. 라는 것을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상으로 우리를 귀한 동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우리는 중대자라고 말씀하시죠. 각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성품이 있듯이 다른 사람의 성품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또한 사상도 국가하고 다릅니다. 국적만 다르다고 어때요? 생각이 달라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국적이 달라지면 생각의 차이가 참 크긴 하겠죠. 그러나 보니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인 데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는 귀가 열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13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묵상하는 말씀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부터 모세 출애굽할 때는 특히 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선포가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지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부르리요 라고 합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느냐. 그래서 듣는 자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누구에게 되든지 때로는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요나 선지자는 얼마나 싫어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까지 치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불러서 유리의 손을 보내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삼아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불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고난을 주셨죠. 우리가 목사의 고난을 주셨어요. 장로의 고난을 주셨고 권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뭡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만 가지고 그냥 이 고난이 권력이 되어서 그것만 누리라고 하면은 부서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포장을 해갖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가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뜻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그걸 구별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무조건 기도합니다. 저의 뜻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 주권에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시대와 환경에 맞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은 복음 전할 때 너무 힘들어요. 네, 알아요. 복음 전할 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어때요?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나는 이제는 전할 때가 다 지난 나이다. 젊어서 난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만 복음을 전합니까? 목사만 전합니까? 아니면 장로님만 복음을 전합니까? 권사님만 전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기로 했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서 나에게 환경에 맞게 나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도부터 시작해요.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과 형제가 공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저가 전합니다. 때로는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돼요. 들려줘야 됩니다. 목사님은 나는 나예요. 그러면 틀림없겠죠.
하나님의 주권에 안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세밀하게 들려질 때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